All the time. 눈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한 방울을 저에게 내려놓으셔서 저희도 이렇게 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진 또 아무런 당신의 은혜를 받을 꼬투리가 없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참 이 룻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더 저희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장님 오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지만 이 나라는 여전히 온통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시진핑, 푸틴과 같은 마초 지도자들이 서로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센 시대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때로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자 애쓰면서 또 한 팀의 1대1을 하며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미미해 보이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생각이 또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사기의 그 혼란하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몰락한 집안에 남은 과부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가련한 이방 여인 룻을 붙드사 그를 통해서 다윗 왕가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가 그네의 후손을 통해서 온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룻과 그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엘리멜렉의 실패. 1절을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지방인데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노쇠와 같이 단단하게 말라붙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그 흉년, 또 특히 성경에 나오는 흉년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말하였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모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각 지파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자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레인이 첩이 강간당한 또 살해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12지파 간에 사활을 건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흉년을 피해서 한 사람이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흉년으로 인해 모압 땅으로 이주해버린 것은 그 이름과는 거리가 먼 큰 잘못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직장을 옮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 곧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기업을 팽개쳐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36장에 보면은 요셉 자손 중에서 딸만 있는 그 집안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딸들이 만약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은 그 요셉 지파가 그 받은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은 그 딸들이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하도록 해서 그 기업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였습니다. 엘레멕이 이처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기업을 현실 핑계로 훌쩍 떠나버린 것은 조상들은 물론이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또나 그들이 이주한 모압은 이스라엘을 타락해 한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저주받은 백성들의 땅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하였습니다. 이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기둥과도 같은 남편이 덜컥 죽고 말았습니다. 남은 두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장가도 보냈지만 10년쯤 되어서 말론과 기론이 손자 하나 남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한 과부도 힘든 노릇인데 한 집안에 세 과부만 남았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엘레멜렉은 약속의 하나님보다는 현실을 더 앞세워 행동하였습니다. 내가 살아야 신앙도 있지 않는가 하는 논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살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약속의 땅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19절에 보면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는 회초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것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초리를 안 맞으려고 가출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때 오히려 후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래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은 더욱더 이 브로큰 패밀리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아들 뒤에는 항상 문제의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가정에 흉년이 닥치면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십 가지 이유를 찾고 결국에는 가정을 깨어버립니다. 이런 세상의 영향으로 크리스찬 가정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용서 못할 죄인이 없고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이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업을 깨버리는 것은, 가정을 깨버리는 것은 마치 모압 땅으로 이주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께 하나 더하는 죄입니다. 제가 이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교회를 생명과도 같이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어서 생명과 희락이 넘치는 가정교회요, 은혜가 풍성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룻의 신앙.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식량 주셨다함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고자 했을 때 두 며느리도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다시 재혼을 해서 각기 남편의 위로를 받고 잘 살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별의 표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그간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깊이 정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감정이 북받쳐 올라 엉엉 막 울었습니다. 길가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고 있는 그 세 과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자 이 며느들은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시집까지 갔으니까 시댁 식구라는 그 의식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다시 한번 그 며느리들을 말립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늙은 자신, 다시 아기 갖기를 힘든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 대를 잇게 하는 풍속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가 왜 이렇게 간곡하게 며느리들을 돌아가도록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시어머니 또 하나님을 따르는데 상황과 조건이 좋았다면 굳이 말리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댁은 쫄딱 망한 집안입니다.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힘들더라도 정말 마음을 붙일 남편이나 자식 새끼라도 하나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방 모압 여인이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물의 기름처럼 완전히 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설고 낯설은 유대 땅에서의 재혼은 더더욱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합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따르는 현실적인 고난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들을 감수하며 따를 수 있을까? 확신이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단하도록 돕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 지망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숱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만 있으면 병원 갈 필요도 없고 먹고 살 걱정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인기도 만점이었습니다. 요즘같이 대선 후보들이 난립하는 시대라면 여론조사에서는 2등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서 구원할 생명의 주로 오셨으나 사람들은 현실 문제, 빵 문제 해결사로 예수님을 보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요구에 굴복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생명으로 양식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 말씀이 참 어렵도다 수군대며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는 그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습니다. 두레 마을의 그 활변 교회에 김진홍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개척교회를 할 때 가난한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끼니도 제대로 못 있는 그 빈민들에게 밀가루를 나눠주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아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뒷받침이 없을 때 빈민들은 줄임배를 채우기 위하여 교회를 찾았다가 그들의 줄임배가 충족되었을 때 또 교회가 그들의 줄임배를 더 이상 채우지 못할 때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잡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작별의 입맞춤을 하였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붙여찼습니다. 여기서 붙였다는 것은 나바크로서 굳게 붙잡고 늘어지다는 뜻입니다. 마치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굳게 붙들고 늘어졌다는 것입니다. 룻은 며느리로서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잘 섬겨왔고 시어머니가 한곡하게 3번이나 돌아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친정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앞길에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붙여차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은 정말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이상한 여자입니다. 아니 홀로 된 늙은 시어머니에게서 무엇이 나올 것이 있다고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은 오늘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의 희망이 있다면 견디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룻은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또 무슨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한 것입니까? 우리 16,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니라. 첫째로 룻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할 때 이 머물다의 원어는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을 간호할 때 밤에 편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룻은 그녀가 힘들고 불편해도 그녀보다 더 연약하고 늙은 힘든 시어머니를 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늙고 자립 능력이 없는 홀로 된 어머니를, 그 시어머니를 자기마저 버린다면 그녀는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힘들수록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을 먼저 털어냅니다. 나라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도 있고, 아내를 버리는 남편, 남편을 버리고 심지어는 자식들도 버리는 엄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자기는 남편 하나를 잃었지만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를 더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자리에 가셨습니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명절 때는 병자들이 모인 그 베데스다 목가에 신방을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섬기셨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곳입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더 큰 예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둘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람이 착하고 고운 마음씨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은 사람을 돕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룻의 그 결단의 배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고백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면으로 했지만 오르바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 오르바는 하나님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왔다가 다시 그의 신인 그모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모스로 돌아간 대신에 끝까지 하나님만을 쫓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표현은 히브리식의 맹세법이라고 합니다. 또 맹세를 할 때 사용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사용하는 고유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이미 룻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믿음과 신앙이 뿌리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과거 우상을 섬기며 죄악된 분위기 가운데 살다가 시집을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권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유일하게 구원받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둡고 힘든 그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도 하시지만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친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시의 국제정세와 현실을 통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동서 오르바도 룻과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에게는 들을 귀,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된 것도 오직 룻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시댁이 돈이 좀 있거나 떼기 좀 있더라면 룻이 아마 그런 것을 믿고 따라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현실적으로 믿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룻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이 고백은 죽음이 어머니와 자신을 갈라놓기 전에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겠다는 결단이요,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묻히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루시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도 빼닮았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다윗 왕을 낳고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영광스러운 계보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수 있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여호와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뒤로 젖혀놓고 자식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고 희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을 받은 자식이 나중에 당연히 효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도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이 늘어서 이 불효가 사회 문제로까지 떠올랐습니다. 재산을 물려준 재산을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불효 방지법을 만들어 효를 강제하려고 하는 그런 서글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되고 그 자식이 다시 부모가 되는데 정말 이 참다운 사랑과 가치가 갈수록 메말라가자는 이 시대는 참으로 말세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효도 계약서를 찍고 서로 도장을 찍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룻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일 때 자녀에게 그것이 산 교육이 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그것을 보고 배운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자연히 부모 공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사는가, 현실의 어려움에서 신실된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만을 붙잡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도 같이 쫓으며 이도 저도 아닌 박쥐처럼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답하였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파트 3, 나오미의 신앙. 이러한 룻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있기까지는 가장 가까이서 살을 맞대고 살았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녀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모압 지방으로 갔고 그 지방 여인을 며느리로 드리는 불신앙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어떤 곳에서 나오고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을 돌보셨다 그리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일어나 돌아오고자 하였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와 돌아오려고 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오미의 회개와 결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당연하고 쉬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털터리가 되고 홀로 된 이 비참한 형편이 되었을 때 내가 이 꼴로 돌아가느니,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느니 차라리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나아. 이렇게 하며 사람들은 그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세상을 향하여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소망과 긍휼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와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의 그 집을 생각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회개와 결단은 죽음의 역사를 끊고 다시 생명이 나아지고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들어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사별은 스트레스 지수 1이라고 합니다. 또 자식은 산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고 하였는데, 나오미는 그 스트레스와 분노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내 아들을 죽였냐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며느리들 앞에서 시어머니로서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렸고 다 내 탓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몰래 밤에 숨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낮에 돌아왔습니다. 늙고 마르고 꼬부라진 나오미, 갈대와 달리 완전히 꼬리지한 그런 행색을 하고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은 떠들어댔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한지라. 나오미의 귀향이 온 성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이게 나오미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구차히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였습니다. 나오미 기쁨으로 불릴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마라 쓴 자라고 불러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희순이가 아니라 쓸 꽃자 꼬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기록해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룻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합니다. 나오미라고 어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잘한 일, 기특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난 앞에서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마치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로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으면서 동시에 선대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믿었습니다. 8절로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시며, 선대한다는 것은 헤세드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확고부동한 사랑, steadfast love입니다. 그녀는 비록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자녀들을 향한 이 견고한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초리 너머에 있는 그 변함없는 사랑, 더 뜨거운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이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대하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양은 16년 전에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6중 추돌사고로 인해서 뒤통수는 원통 찢겨지고 얼굴은 새까맣게 타서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고 직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전신 3도 화상에 온몸의 55%가 화상으로 얼룩져져서 수십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횟수를 세다가 30번째 차례쯤 되어서는 안 셌다고 합니다. 피부 이식을 수없이 하는데 뗄 수 있는 피부가 있어서 참 다행이고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서 이 부끄러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손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악수도 하고 손을 흔들며 인사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하는 글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한 손이지만 하나님은 제게 이 손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속상해서 울다가도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더 속상했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온몸을 붕대로 감고 침물을 흘리면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유학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이전에 나도 가지 않았을 또 못 왔을 미국 대학원에 원수도 넣게 하시고 이렇게 합격 소식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고 난 지 5년 후에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 재활상담 석사과정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는 또 보세요, 저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하였습니다. 합격자 중에 장학금도 가장 많이 받게 됐다는 지사장은 글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기분을 어떻게 영어로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땡큐만 100번 말하다가 사실 전화한 사람한테 아마 미국 사람이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겨우 한 말이 I am happy 였다고 했습니다. 12년 동안의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동대 교수가 된 것에 대해서 많이 기쁘지만 떨리기고 아주 많이 떨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인생은 결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깜깜해져서 이제 동굴이 아닌가 하지만 어두울 때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고 그 끝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룻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시선양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거짓된 세상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